로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58장.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님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눈 오는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새벽 기도를 쌓으며 또 이 한 해 첫 주간을 시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신비게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기 계속 우리는 지금 언약 법전 카비넌트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 사회 앞으로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법을 지키며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석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에는 폭행에 관한 그런 법이라든지 살인에 관한 것이며 또 가정생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지금 소를 남의 거 훔쳤어요. 근데 이거를 소를 단상에 판 것이 들켰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마리를 갚도록 되어 있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상법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사회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배상법입니다. 여기서 왜 소는 5마리를 양은 4마리를 해서 소가 왜 더 이렇게 많이 배상을 받느냐, 그러면 값이 더 나가는 것일수록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배상이 없습니다.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돋는 후에는 낮이면은 이제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은 마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낮에는 도둑은 반드시 또 배상할 것인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낙이 어떤 것을 막론하고 갑절을 백산하기라. 아까 1절에서는 도둑질한 것을 남에게 팔아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5배 혹은 4배를 배상하지만, 오직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갑절 더해서 이렇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상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서 이 배상법이 적용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이때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비유를 듣는데, 한 부자가 있어 그 사랑하는 종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다른 그런 많은 양들도 있는데도 하필 그 선물로 준 이 암양을 새끼를 뺏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그야말로 암양 새끼를 딸같이 애지중지하며 품에 끼어 안고 이렇게 했던 이것이 빼앗기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양을 훔치다가 그를 팔거나 이러면은 4배를 갚아주라는 이것으로, 바로 이 4배를,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사무엘하 12장 6절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단이 화가 나서 당신 그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인에 해당되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알고서도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만들고 그 아내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법대로 얘기 안 되면은 다윗은 그 자기의 아내 4사람을 죽은 우리아에게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판결법으로 일하는.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회개했죠. 그게 시편 51편이었습니다. 51편에 하나님
제가 태중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를 정말 시켜주시는데 우슬초로 빨갛게 없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예가 바로 다윗이 이 배상법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것. 또 신약시대 가보면은 삭개오가 자기 집을 신방해온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가량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내용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 2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였습니다. 이서 4배의 보상의 신뢰를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2장 5절 계속 읽습니다. 배상에 관한 계속 내용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제 그때 이제 농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긴 일에 대해서 배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이 밭을 태우면은 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데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면 엄청난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런 불에 관한 것.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아까 우리 4절에 있는 배상법과 같은 2배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엠의 물건을 맡은 자도 만약에 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주인이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에 따라서 배상법이 틀려지니까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어떤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그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은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고 재판장이 죄 있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갑절 배상에 대해서는 계속 4절부터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만약에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곁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또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또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본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만 증명이 되면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은 새로 족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상에 관한 범위입니다. 15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요 내용이 중심 정신이 돼서 이제 배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랍비 회의에서며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회의에서 그들이 정해서 이제 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례법을 모은 것을 탈무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탈무드는 자세히 읽으면은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무드에 거의 나옵니다. 얼마나 내용이 많길래 20권이나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모세 오경의 분량의 20권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이 탈무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 다음은 도덕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이제 윤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가지고 동침을 하였다. 그러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납폐금이 이제 화대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아예 그가 이제 그 결혼할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처가집에 줘야 될 그런 돈을 다 지불하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요즘 우리 팔레스타인 청년 저 택시하는 분이 나이가 꽤 들어서 얼마냐 했더니 45이래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결혼했냐고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못했냐 했더니 우리 미화로 2만 불은 있어야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아내를 서너시 그러고 자기 같은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장가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야, 요즘도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 한 2만 불 하더라고요. 뭐 또 이집트 같은 데는 그보다도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어지간 이런 그 지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만일 이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한다면 그는 이 처녀에게 이 벌금을 이렇게 벌금조로 이것을 거기서 요구한 대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 18절에 가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당이라는 것은 신에게 정죄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도 무당이 참 많잖아요. 누가 뭐 통계를 내는데 한 10만 명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수가 한국에 10만 명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살려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수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 순사와 간통하는 것. 참 우리가 동성애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있다. 참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법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간을 했느냐? 대개 사입이 이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를 음금하는 것이죠. 그게 바알이든지 금오소 신이라든지 물곰 신이라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이제 10계명 2계명에 나온 내용의 개종이죠. 그 다음 또 21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에 박사 논문의 제목을 뭘 쓸 것이냐 할 때 제가 처음에
선했던 것이 뭔가니 이 이방 나그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그러는데 떠돌아다니 민족, 우리 게르솜이라는 게 나오죠.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 이것이 내가 이방 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나그네가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게르라고 이게 이방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인종 220인종이 와서 살더라고요. 다민족 사회에서 외국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보려고 성경에도 또 이렇게 성경 외의 자료를 많이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연구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와보니까 많은 다민족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이게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험난한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농업 일을 하고 또 공업 공장에서 많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래서 하다가 보니까 다민족 가정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한 것이 옛날 20년 전이었는데 그게 벌써 우리나라에 이게 실현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고 점점 더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대학에 지금 한국 학생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그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가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이 이렇게 오는데 엄청 옵니다. 중국 학생만 해도 한 5만 7천 명, 7만 명 한국에 유학 와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온 거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동남아에서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결혼 생활, 결혼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국에 취업 이민으로 왔다가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과부 고아의 특징이 뭐죠? 그들이요 농사할 땅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지할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것도 또 이렇게 먹고 사는 의식주가 힘드니까 이거는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이 고아나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외면하고 지나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가는 자에게 되는 반드시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25절에 갑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요 해석이 유대인들끼리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취합니다. 이거를 고리업자라고 그래요. 고리대금. 그래서 많은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왜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고 저주를 받았냐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리대금 때문에. 그들은 돈을 쥐고 있어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은행에도 이렇게 하고 또 돈을 사채업을 또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자를 엄청 받으니까 이게 이제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이 일어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여기 이제 한 실제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 글을 적습니다. 그게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한 판사에게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이 채권자고 이제 거기에 이태리 사람이 여기에 채무자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그때 돈을 빌려줄 때에 증서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은 가로 세로 1cm의 이 살갗을 떼내는 이런 처벌을 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보더니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네가 빌리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고리업자가 이제 이 사람에게 살갗을 1cm 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죽을 마시고 이제 이 고리업자는 아주 신났죠. 그런데 딱 칼을 들리고 하는 순간에 판사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여기에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할 때에 살갗 1cm, 1cm만 떼라고 했지 여기에 피는 언급을 안 했고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이 살갗만 떼내라고 이렇게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리업자, 이 유대인 고리업자가 얼굴이 노랗게 돼서 여기 포기하는 얘기를 베니스 상인이라는 글에서 적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럽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을 듣는 얘기를 썼던 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정착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원망을 듣고 이렇게 다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럽인들이 점점 유대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점점 이렇게 이런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금을 또 다이아몬드 이런 데 다 귀재 아닙니까? 이런 걸로 많은 수익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끊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개토가 되는, 개토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주 도시에서 살기는 삽니다만 아주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고 이런 개토화가 자꾸 생기고 또 히틀러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척결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저 폴란드 아우슈비츠 독가스에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또 독가스에 죽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 나치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600만 유대인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이고 아마 절반 이상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말씀에 지금 포함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 24절에 보니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심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아침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또 도착해서 필리핀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 페이스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저녁 성회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신방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필리핀 선교를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해 들어 이제 우리 첫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언약 업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귀한 십자가적인 사랑을 우리들이 잘 이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은
이게 생각과 관념과 이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행동을 해서 정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는 이런 결실에 대해서 우리 이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학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 오가는 시기를 지켜주시고 변화의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태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악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로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로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또 세워질 로이 교회들 그리고 또한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동문회 또 이제 아버지 세계 선교위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은 또 게세마네 우리 세계 선교에 주관하는 우리 동남아시아에 우리 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또 우리 개인철 목사님 사역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한 사람 한 사람 감기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속히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분들 저항력을 굳세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제 암세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눈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눈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잘 걷지 못하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전도사님 하나님 걸음걸이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릎을 주께서 만져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